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3장을 몇 시간에 걸쳐서 쭉 살펴봤는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뭐 서기관, 헤롯 당원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찔러보고 저렇게 찔러보고 자기들의 교리를 가지고, 그런데 그게 되던가요? 안 되지요. 다 예수님 앞에 혼났어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시간에 본 말씀은 예수님의 무서운 책망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화 있을진저.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논쟁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데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예루살렘 그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하고 좀 다르긴 한데 마가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죠. 오늘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에서 자세한 말씀이 있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요,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은 헤롯 왕이 유대 왕이 되고 나서 유대 백성들의 민심을 사려고, 헤롯이 원래 유대 출신이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에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 이방인이 유대 왕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유대 사람들 아시잖아요. 이방인들하고 상종도 안 하는 거. 그런데 왕이 됐는데 이방인의 피가 흘러. 이러면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유대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그래, 성전을 지어주자. 그래서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불러요. 처음 지어졌었던 성전은 다윗이 계획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지어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 당시 있었던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부를 때 헤롯이 지었다, 그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의 이 규모가 얼마나 웅장하고 컸는지 그 공사하는 시간도 꽤 길었어요. 우리 예수님 나시기 전 주전 19년부터 시작해서 주후 63년에 완공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전 짓는데 80년이 넘게 걸렸어요. 80년이 넘게 걸려요. 어마어마하죠? 성전을 짓는데 그렇게 해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저 예루살렘 성전의 외부 공사는 다 끝났어요. 외부 공사. 적어도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를 마칠 시간쯤 됐으니까 저 공사가 시작된 걸로 계산해 보자면 한 50년 정도가 된 거죠. 예수님 나시기 전 19년 전부터 지어지기 시작해서 예수님 공생애를 마치시는, 예수님이 30부터 공생애를 하셨으니까 33살 정도 됐으니까 한 50년 동안 지었기 때문에 성전 외부 공사는 다 끝났어요. 그런데 뭐가 남았어요? 내부 인테리어.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내부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성전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웅장한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저 얘기가. 감탄하는 거예요. 와, 예수님 성전이 멋지지 않나요? 와, 웅장하고 장엄하지 않나요? 그런 얘기죠.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2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아니 세상에 그 엄청난 성전이 무려 지금 50년 지었는데 앞으로도 한 30년 더 지어서 완공이 될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성전이 돌 하나도, 이 벽돌 하나도 돌 위에 돌이 하나가 남지 않는데 이렇게 쌓여있는 게 없을 거라는 거예요. 다 무너져서. 우와. 이런 말씀 하셔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성전이 완공된 게 AD 주후 63년경에 완공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후에 7년 뒤 AD 70년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가 밀고 들어와가지고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저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돼버려요. 다 불타 없어지고 돌 하나 위에 돌이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실일제가 되는 거예요. AD 70년에 완공되고 7년 뒤에. 여러분, 그런데 저 당시로서는 아니 성전이 무너진다고? 여러분,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무너진다고요? 하나님이 있는 공간이 이게 망한다고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거는 감히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들도 놀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누구도 말을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 따라서 감람산에 올라가고 났을 때 감람산에서 예수님께 조용히 여쭤봅니다. 조용히. 여러분, 저 말 잘못하면 저거 신성모독죄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나중에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재판받으실 때, 예? 불법,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을 때 예수님에 대한 죄목이 뭡니까? 가장 큰 죄목이 신성모독죄였어요. 신성모독죄.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성전을 허물고 자기가 3일 뒤에 세운다고 하는 신성모독을 했다는 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고 못 박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자들도 감히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많은 데서는. 산에 올라가서 조용히 물어봐요.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이건 곧 세상의 종말을 의미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망한다? 이건 세상이 무너지는 거구나. 세상이 끝나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두 가지를 묻는 거예요. 하나, 그래요? 예수님? 그렇다면 궁금한데요. 언제 성전이 무너질까요? 그런 일이 있겠사오면.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다? 이거는 세상의 종말이라니까요. 세상의 종말. 그것과 동일시했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 세상이 망하는 거다. 이게 동일시한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 세상 끝에는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그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걸 두 개를 물어봐요. 그런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텐데 3시간에 걸쳐 살펴볼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그 긴 말씀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별명이 있어요.
종말장.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처럼 별명이 있어요. 종말장. 종말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들로 꽉 채워져 있거든요. 마태복음 24장이. 예.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의 말씀만 우리가 잘 알아도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을 읽으실 때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을 읽을 때는 그 안에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혼용되어 있어요. 섞여 있다고요. 그걸 기억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거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니까 이제 이방인을 채찍으로 들어서 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여러분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앗수르에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북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져 버렸어요. 남유다, 이 유다 왕국이 나중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끝까지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 쓰시거든요. 여러분 로마의 채찍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망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려고 이 땅에도 종말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여러분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종말에 관한 말씀이 혼용되어 있구나. 24장에. 마태복음 24장에. 이걸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우리가 3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이제 볼 텐데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을 본문으로 잡았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종말 때에 나타나게 될 네 가지 징조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 가지 징조의 말씀. 첫 번째 징조는 이거예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교회사를 볼 때 각 시대마다 자칭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는 항상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숫자가 더 많아져요. 더 혼탁해집니다. 이단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이 자칭 그리스도,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세계로 말하면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에서만 40에서 50명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통계가 돌아가신 탕명환 소장님이 살아있을 때 한 거니까 여러분 그분 돌아가신 지가 벌써 한 20여 년 됐거든요. 그가 20여 년 전에 이미 조사한 걸로 한국에 있는 자칭 그리스도가 한 4, 50명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얼마나 늘어났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들이 정확한 통계가 잡히기가 쉬워요? 어디 저기 통계청에다가 저 그리스도인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알게 모르게 어디 시골에서 나오는 나는 어디 돌 닦고 하늘의 계시를 받았네 뭐 이런 사람들 드러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그런 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따르는 사람들. 우리 몇 년 전에 벌써 한 3년 된 것 같네요. 넷플릭스인가 뭐 거기서 막 나왔었던 이 다큐 영화로 나왔었던 거. 이 이단들의 실체를 고발했던 영화 있잖아요. 나는 신이다. 이런 거 있었죠. 예? 거기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대표적인 이단들에 대한 얘기들이 거기 쭉 나와 있잖아요. 그 교주들에 대한 것들.
여러분 그거 다 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안 봐도 대충 얘기 들어서 알잖아요.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멀쩡한 사람이에요. 예? 어디 시골에서 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그 교주를 위해서 그 교주가 신이라고 믿어요. 예수라고 믿어요. 재림 예수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모든 재산을 갖다 바쳐요. 몸도 바쳐요. 인생을 바쳐요. 자식들까지 다 바쳐요. 그리고 자기들만의 왕국에서 살아요. 정확히 말하면 자기들의 왕국이 아니에요. 교주를 위한 왕국을 지어놓고 살잖아요. 끔찍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런 일들은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5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이, 예? 보세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나는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저짓을 할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몇십 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또 무지한 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넘어뜨리게 한다는 거죠. 재림 예수라고 하니까 혹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믿으면 이제 천국 가는 거 따놓은 당상이라고 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려간다고 하니까 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4절에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이라니까요. 사람. 더 정확히 얘기하면 사기꾼이라니까요. 속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해서. 사기꾼이라고요. 그 사기꾼의 미혹에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옥정 가족들은, 여러분은 이 진리의 말씀의 그 반석 위에 믿음의 기둥을 잘 세우고 늘 깨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왜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가릴 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무뎌지면 이게 흐려집니다. 뭐가 진짜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린 깨어 있어야 돼요. 분별의 영이 늘 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갈 것 없어요. 저하고 우리 김 목사님 드리는 설교만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잘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이 직접 밥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매일 목사가 주는 것만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먹어야 돼요. 내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내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것만 열심히 잘 배우셔도 여러분 천국 가는데 하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종말에 관한 두 번째 징조는 이거예요. 전쟁에 관한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6절과 7절 상반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아멘. 그 상반절까지만 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전쟁을 세상의 종말에 대한 징조로 여겼어요. 전쟁이 일어난다? 아하, 이거 종말이구나. 종말의 징조구나. 이렇게 믿었다고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 이 역사의 기차가 쭉 달려가고 있는데,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는 동안에
세상에, 세계에 전쟁이 끊인 적이 있나요? 없어요. 전쟁은 끊임없이 이어져요. 무슨 어마어마한 세계대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거, 예? 그런 것만 우리가 기억해서 그렇지. 여러분, 이 크고 작은 전쟁들은 각 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예? 민족 간의 전쟁, 종족 간의 전쟁, 나라의 전쟁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여러분 최근에도 지금 우리가 계속 뉴스에 전쟁 이야기 나오잖아요. 미국과 이란이,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계속 전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끝났나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4년째. 여러분 이건 우리 지금 느끼고 있지만 이게 전쟁 당사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좀 뭔가 힘 있는 나라, 뭔가 뭘 에너지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전쟁하기 시작하니까 이 전 세계가 이 전쟁 영향을 그대로 받잖아요. 기름값이 어려워지고 경기가 어려워지고 막 이런 것들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런 자국의 이익을 앞세운 이런 전쟁은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고요. 인종 간에, 인종이 다른 인종하고 싸워요. 우리가 지금 드러나서 몰라서 그렇지 아프리카 이런 데 계속 전쟁이 있거든요. 민족 간에 싸우고 국가와 국가가 싸운다고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기 일어난다고요.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전쟁의 소문이 들릴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저 전쟁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전쟁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 전쟁이든 난리든 무엇이든 간에 두려워할 필요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면 돼요. 자, 종말에 대한 세 번째 징조는 천재지변입니다. 7절 하반절 8절입니다. 시작.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계 곳곳에 기근, 지진, 기상이변, 천재지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당했던 쓰나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게 뭐 지진이고 이거로부터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는 거죠. 일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환태평양 고리에 껴있는 나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 뭐 별일 다 생기잖아요. 차 타고 길 가다 보는데 갑자기 길이 구멍이 쑥 나버리네. 싱크홀. 차가 그 안으로 쑥 들어가네요. 이거 뉴스 같은 데 나오잖아요. 멀쩡히 외국에서 집 짓고 정원에서 살고 있는데 지름 30m짜리 싱크홀이 생겨서 집이 쑥 내려가 버렸네. 땅속으로. 여러분 그런 천재지변, 기상이변, 지진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면 안 믿는 사람들도 한마디씩 합니다. 야 말세인가 봐. 예수 안 믿어도 그런 말 한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들 입으로. 왜? 아니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생기니까요. 맞아요. 세상의 끝을 향해서 이 역사 열차는 지금 멈추지 않고 더 빨리 달려갑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가 달려가는 거예요. 계속 그 끝을 향해서. 역사의 그 종착역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멈추질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 얘기하시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6절에 말하잖아요. 아직 끝은 아니라. 뭡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끊이지 않는 국지전을 비롯해서 나라 간의 민족 간의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 법석이 나지만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끝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래요.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재난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그렇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때를 분간할 줄 아는 영적 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때가 어떤 때인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시대가 어떤 때인지를. 이제 주님 다시 오시기로 한, 하나님이 예정한 이 타이머가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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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올라가고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흥청망청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이라고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네 번째 징조는 이겁니다. 환난 날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환난 날이 닥친다는 거예요. 9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서운 예언의 말씀을 던지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보세요. 그때에,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제 지옥 가는 것으로 결정난 사람들이 너희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 우리들입니다. 환난에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환난에 넘겨준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때로는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드러나느냐? 여러분, 평상시는 몰라요. 평상시는 몰라요.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다 믿음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언제 드러나느냐? 문제가 터지면 드러나는 거예요. 평상시에 군대가 다 용맹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언제 아느냐? 전쟁 터지면 알아요. 이 군대가 제대로 된 군대인지, 훈련받은 군대인지, 오합지졸들인지 전쟁 나보면 알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마지막 때가 돼서 저 환난이 닥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완전히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약하거나 온전하지 못하면 환난 앞에서 견디지 못하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에게서 돌아서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환난을 피하려고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변절하는 일들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군인들은 여러분 평상시에 왜 훈련합니까? 군인들이 왜 귀찮게 만듭니까? 군인들을 훈련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전시가 되면, 전쟁이 터지면 제대로 싸울 수 있죠. 훈련은 실전 훈련처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군인들 맨날 하는 얘기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똑같아요. 평상시에 평안하다 이때예요. 이때 우리는 늘 깨어있는 사람들 돼야 돼요.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진짜 마지막 때가 됐을 때, 환난에 닥쳤을 때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뜬히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왜 자꾸만 저 교회에서 목사가 전화 우리 김사 목사님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씀 강조하고 기도 강조하잖아. 이거 왜 합니까? 왜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기도로 무장해야 되고 왜 귀찮게 자꾸만 예배 나오라고 하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로 잘 훈련돼야 돼요. 말씀 훈련돼야 돼요. 기도 훈련돼야 돼요. 이걸로 무장되어 있어야
환난의 때를 이기고 견딜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걸 견딜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무장이 돼야죠. 훈련이 돼 있어야죠. 영적으로. 예? 그래서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각오와 결심으로 여러분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전도 훈련, 예배 훈련, 봉사 훈련 다 훈련이잖아요. 왜 훈련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계속된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훈련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되면요. 그때가 되면 불법이 성합니다. 불법이 성이에요. 예? 네,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 판을 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서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랑이 식어질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서로 실족하게 만들어요. 예? 보세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 시험 들어요. 다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것도 우리가 여기서 잘 무장돼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안에 지내다 보면 누가 한마디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나 상처받았어. 나 실족했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저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를 미워하게 될 거라고 말해요. 마지막 때. 그 성행한 불법이요, 교회로도 들어올 겁니다. 교회도 타락하게 될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질 거예요. 마음 안에, 성도들 마음 안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안 계시니 여러분 오죽하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욱 진실하게 형제 자매를, 우리 가족들을, 우리 이웃을,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심지어 내가 사랑해 주어야 될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더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훈련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불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얘기했죠. 불법이 성한다고요. 불법이라는 것들은 뿌리 뽑아서 버려야 됩니다. 모양이라도 잡으면 안 돼요.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만 굳게 붙들고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옥정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말이에요. 세상은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그 마지막 때 종말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든대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다시 오신다고? 야, 그런 약속이 어디 있어, 세상에. 아이, 말이야. 그냥 말은 하기 쉽지. 야, 옛날부터 봐봐. 만물이 그냥 그대로잖아. 뭐가 바뀌었어? 어? 뭐 봄이면 꽃피고 늘 똑같은데 뭘. 가을이면 단풍지고. 종말은 무슨 종말?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조롱한다는 거예요. 조롱한다고.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는 성도들, 믿음으로 나는 살며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나는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기름동굴 준비하며 기다립니다. 그래서 나는 남들 놀러 갈 때 난 예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게 쉽지 않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로 안 되니까 매일 새벽에 예배하는 거예요. 저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영적으로 우리 영적 연료가 떨어질 때쯤 되니까 수요일날 예배하는 거예요. 또 와서. 그거 자동차 기름 떨어지면 기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운행하다가. 수요일날쯤 와서 다시 기름 넣으라는 거예요. 영적 기름 충전하라는 거예요. 또 살다 보니 금요일쯤 떨어진 사람들이네. 금요일날 오라는 거예요. 다시 기름 넣고 충전하고 여기서 뜨겁게 말씀과 기도로 부르짖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일에도 예배를 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기도를 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야 훈련되거든요. 그래야 저런 조롱에 우리가 견딜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것들을 모두 끊고 남들은 손가락질 할 때 뭐 하든 야, 이 좋은 날 놀러 나가지 교회 가서 뭐 하냐. 이러는 사람들 조롱해. 우리는 견디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들이 누굽니까?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는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 자기 정욕대로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행복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처럼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른다는 거예요. 역사의 종말이 갑자기 이릅니다. 우리 주님이 갑자기 오십니다. 하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하나님께 예수 주님이 오시는 모습이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요,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저렇게 세상과 버타며 살던 사람들, 그 심판과 멸망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갑자기 오니까요. 아유, 좀 더 놀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쯤 다 되면,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되지, 뭐. 그때부터. 좀 더 놀다가. 아니요. 갑자기 와요. 도적의 이름같이. 갑자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강조하잖아요. 깨어 있으십시오.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 분명히 오시거든요. 반드시 오시거든요. 마지막 때는 반드시 있거든요. 그 주님 잘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이제 주님 때문에 고난 받더라도 환난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믿음 잘 지키며 잘 견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우리 주님께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세상의 끝이 언제인지 앞으로 100년 뒤다 이런 얘기 주님 안 하셨어요.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건 누구만 알아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때와 시에 관한 것은.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힌트를 주신 게 있어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며 잘 견디세요. 잘 견디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이에요.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견디셔야 합니다. 견뎌야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뭡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거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셨거든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시면서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맡기는 사명입니다. 복음이 온 세상이 전파되어야 비로소 세상의 끝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거, 전도하는 거, 이건 어떤 일이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앞당기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우리 모두 한마음 돼서 어디 여러분 보고 아프리카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어디 저 멀리 가서 선교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 있는 곳,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접촉하는 그분들,
그분들, 바로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 이제 다시 오실 텐데, 곧 오실 텐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네 가지 징조에 대한 것들을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나에게 깨어있으라고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거짓 이론과 사설이 판치고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는 진리 안에만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 이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 이제는 하나님 시대를 분별하여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깨어서 이 마지막 때에 환난의 날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와 늘 함께 하셨던 주님, 내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살아올 때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주님이 그 시간까지도 지키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겁내지 않고 잘 견디며 승리하여 구원을 이루는 모든 옥정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